안녕하세요. 그놈의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동네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은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익숙한 전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결국 하늘을 나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나중에는 천하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거하게 될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밀가루 속의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미약한 시작을 보이기에 사람들의 의아해한 반응과 아니더래 오히려 직감상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미미한 반응을 보며 아무래도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구나, 이런 고민이 그 사람에게 심각하게 안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공동체에 지금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문은 지금 열려 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언컨대 이 문이 철커덩 하고 닫힐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일이 만무한 이유는 그 길이 세상의 가치 판단과는 상충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에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이 당장 느끼고 있던 필요와 이익에 대한 단지 자신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그러기에 매사를 자기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골 메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결정과 오판으로 이끄는 넓은 길의 유혹은 강력한 파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그럴싸하지 않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따르는 인간의 긴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다 라고 성급하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매우 현명한 접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과 우리를 섬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적이라기보다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됨은 단순히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협박을 가미한 격려까지 주어지는 종교적 환경 속에서의 무엇을 하느냐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결정하는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존재의 정체성 변화에 하나님 나라의 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착각이 작용하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문이 닫힌 종국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항변입니다. 그 사람들의 착각이 지니는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친숙함은 의심을 사지 않는 천국 티켓을 낳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작 집주인인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와는 상관없는 근거 없는 사상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그걸 성적으로 주님 앞에 디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느끼면 되는 충분한 자기 확신의 종교가 된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접근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엉터리 구원이 낳는 신앙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언제나 마음은 있었어
라는 변명 뒤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죠.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사상에다 자신들의 구원을 몽땅 적용시킬 뿐이기에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제자관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미래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연결하십니다. 지금 구원이라는 명제를 앞에 놓고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지에 대해 치중해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신들의 혈통적 프라이드와 율법적 전통이라는 민감한 사항도 에둘러 가지 않는 예수님의 독설적 워딩 속에서 이스라엘의 판단과 예수님의 가치 판단이 충돌하는 영역은 그 인식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구원 계획을 깨닫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정도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허를 신청해도 될 만큼 화려한 관증들로 넘쳐나는 영웅담이 즐비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립 서비스는 넘쳐나지만 정작 인간들의 행위가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상 야릇한 종교를 만들어가는 위태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변화는 일반적인 양심의 소리가 도덕성을 유지시켜주는 제스처나 종교적 삶에서 감투와 공적 보상에 대한 욕망을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경건의 코스프레에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자로서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나온 삶이 제자도입니다. 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좁은 문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현 위치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